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좀 길어서 34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2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후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오늘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후에 마가복음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록되는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 중에 첫 사역은 아마 가나 혼인잔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 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을 고치는 사역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 그것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여러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이 한 사역 중에 한 7, 8번째 되는 이 사역을 왜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처음 사역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아갔던 그들 또한 정말 많은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더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을 변화시키는 참되고 진실된 말씀은요, 권위 있는 말씀은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서기관들의 교훈은 늘상 들어왔던 교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 가운데서 어떠한 영혼의 울림도 변화도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인해 흔들어 깨워지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들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권위 있는 새로운 말씀, 새 교훈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마가는 이 사건을 처음으로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라든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것을 짧게 기록한 후에, 그리고 제자를 세우시고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병을 고치는 장면을 가장 처음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을 전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왜 마가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권위를 먼저 드러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사탄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정체성을 선명하게 먼저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복음서가 누구를 향해 기록됐고 이 복음서가 누가 읽었으면 하고 기록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때 그 마가가 기록할 당시에 이 마가복음은요,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여지기 위해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권위, 그리고 그 권력, 세상의 권력 앞에서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우리 박형준 목사님께서 나눈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것은 사실 로마 황제의 탄생이라든지 로마가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쓰여졌다라는 의미로 말이다라고 얘기를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와 같이 로마 당시에 그때의 권위와 권세 앞에 눌려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의 권력과 권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먼저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그것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랍비들은 랍비 누구누구가 이렇게 말했다, 랍비 성은이가 이렇게 말했더라 라고 하면서 랍비의 가르침을, 그리고 당시의 율법들을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을 전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랍비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요, 서기관들을 통해 지식으로만 채워지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 우리의 중심을 꿰뚫는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졌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은 충격과 두려움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우리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러 쪼개져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마음이 깨워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권세,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귀신을 제압하는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는 가운데 그때 그 타이밍에 갑자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상한 점을 느끼신 게 있나요?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지 못하도록 잠잠하도록 말합니다. 금하십니다. 왜 금하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밝혀지지 않아야 할 때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은요,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진실처럼 얘기합니다. 진리처럼 얘기합니다.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 마귀는요, 이 더러운 영은요,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라 적당히 교묘하게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고 했는데,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을 섞는다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금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그 정체는요, 그 정체를 귀신이 더 왜곡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이 말하는 거룩한 자, 섬기고 특별하고 신성한 자인 것처럼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왜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고요, 낮아지기 위해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것은 전혀 배제해놓고 섬김받고 전혀 다른 길로 사람들에게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잠잠하고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과 전혀 다르죠.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회복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감당하시는 그 메시아는 전혀 다르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리지 말고 잠잠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물론 귀신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몰랐기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과 전혀 다르게 왜곡되게 전해지는 것을 예수님이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큰 소리 지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처음 본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래서 이게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놀라면서 이것은 새 교훈이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그들의 지식을 전했지만 그들 가운데서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 말씀이 전해지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로 인하여서 그것이 현실의 삶에서도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 경험하는 그들에게는 새 교훈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새로운 교훈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더러운 곳,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그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며 아팠던 병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교훈으로 그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회당에 오셨을 그때만 왔을 수도 있지만 그 전부터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할 때 왜 그 더러운 귀신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귀신이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났을까요? 말씀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권위를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과 능력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서 능력이, 은혜가,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삶을 변화시키는 새 교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전해진다면요,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권위로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교훈과 같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순히 교훈이나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나 나의 지식을 채우거나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 질문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는 왜 나에게는 그것이 멀게 느껴질까요? 욥의 고백처럼 왜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이 말씀이 왜 나만 피해가고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고 내 삶에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의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자신의 고통 중에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술을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술을 끊으라고 잘못 얘기하지만 한나는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또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자도 성령에 충만해야 하지만 듣는 자 역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의 태도 또한 그 말씀을 지식이나 나의 위로나 나에게 채워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듣는 자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분주했던 마음, 그리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 온갖 것으로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내릴 자리가 있을까요? 그 뿌리내릴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또한 능력, 그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가 나타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나타나질 때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회당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파하신 후에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후에는 치유받은 자는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들었을 때는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나의 삶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 말씀이 내게 능력되어 나타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그 말씀은 나를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지금 나를 위로하는 말로만 받기에 우리의 삶에서의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흔들림을 통하여서 깨워지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게 올 때 이미 우리는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 경험들, 내 지식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존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권위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막아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권위로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단순히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낮아지고 어린아이처럼 퇴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당시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에게는 특별하게 지위가 있지 않습니다. 관리가 어떠한 권리도 있지 않습니다. 그 사회적 권세도 없죠.
그가 스스로 무언가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붙잡음으로써 어떠한 것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 내 생과 내 지식, 내 경험들, 내 자존심이 막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설교자의 능력도 아니고요, 듣는 청중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듣는 귀와 우리의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것으로는 불가능하죠. 오직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야만 그 말씀이 말씀다워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모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되어지는 그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